6절부터 9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 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6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벽에 강해 말씀 잠깐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6절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이게 함께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의 신분의 상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전에는 세상의 자녀였고 사단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신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린 아기가 있어요. 그럼 그 어린 아기에게 가서 그 아기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양자를 삼을 이 부모가 가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은 나는 저 아이로 내 아들로 내 딸로 삼겠다 라고 하는 부모의 전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양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양자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전에는 고아원 출신이고 고아원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부모가 누구냐면은 그 고아원에 있는 원장이 부모였어요. 자기의 친부모가 아닌데 그렇게 부모였어요. 그런데 양자를 삼은 즉시 그 아들은 그 딸은 김씨 집안에, 저희들 집안에 뭐가 되냐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의미가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왜? 양아들로, 양자 삼은 딸로 우리를 그렇게 신분적인 상승을 만들어줬어요. 신분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신분의 상승, 바꿔졌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이 다 있단 말이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 여러분들은 교회를 봉사하는 역할, 이런저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년에 한 번 또는 4년, 또 특별한 경우는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봉사의 장소를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하는 순환 제도를 하고 있어요. 한 곳에 가서 내가 천년만년 그곳에 있는다. 그러면 그게 주인 노릇을 또 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무슨 교회 말도 듣지도 않고 목회자 말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집이고 내 교회, 이게 주인 의식이에요.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소리 지르고 명령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각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게 영향을 받는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이렇게 읽어줬어요. 먼저 하나님이 2025년 건너가시겠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원수들, 안 좋은 것들을 평정하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땅을 너에게 준다. 근데 그 말씀을 세상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영향력은 누구에게냐?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우리 모두는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6절 한 번 더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나와요. 저를 보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했는데 상속자라고 하는 이 부분만 더 묵상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상속자 봅시다. 제가 아까 양자 삼았다 그랬어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신분이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산, 재산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소유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린아들에게 상속시켜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미성년자에게는 상속을 받을 만한 신분은 됐어도 상속을 안 해줍니다. 어린 아기에게 상속을 받을 만한 내 아들이 됐어요. 내 딸이 됐는데 여러분, 재산을 뭐 5억, 10억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일부 부자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편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안 물려주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어. 그런데 아직 복을 못 받아.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여기에 기록된 여러 가지 땅의 것들을 받고 막 그렇게 누려야 되는데 아직은 뭐냐? 아기야. 애기라고, 애기.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 미성년자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12살이라고 해서 미스바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서 비로소 상속해주고 이런저런 것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안 주는 거예요. 주면 쓰지도 못하잖아. 이게 재산이 재산인지도 모르고 돈이 돈인지도 모르고 소중한지도 모르고, 아니 그러듯 애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까지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뭐냐면 일정한 시간까지 하나님은 안 주신다. 왜? 아직 자격은 됐지만은 그 신분의 상승은 일어났지만은 받을 만한 트레이닝, 자격은 아직은 없어요. 실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한까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더 들어가 봐요. 일정 시간이 지났어요. 내 새끼야.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내가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는데 아들들이 5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첫째한테 이걸 물려주고 싶은데 애가 나이가 이제 됐어. 아주 성숙해요. 그런데 이놈이 개차반이네. 세상에 부모 말도 안 듣고 세상에 나가서 맨날 술만 먹고 맨날 못된 짓만 하고 그러는데 누가 물려줍니까? 내 새끼라도 물려주겠어요? 여러분, 재산 말아먹는 거예요. 집안 말아먹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물려주느냐고요. 어떤 그 드라마에서 제가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있고 또 그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아주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자식은요,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 사장이, 회장이 정말 시원찮아요. 이게 뭐 도대체 회사가 다 엉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 안 물려주고요. 아니, 생판 피도 안 섞인 이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더라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는 받을 만한 신분적인 상승은 됐어요. 그런데 안 돼.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야. 왜? 어린아이야. 그래서 성년이 되기까지 기다려. 근데 충분히 그렇게 됐어. 성년이 돼서 일정 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은 안 줘. 왜? 내가 아직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이 안 됐어. 그릇이 안 됐어요. 그릇이 됐는데도 깨져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맨날 내 편에서의 고쳐야 될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원망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속자라고 하는 여기에 속해 있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의 신분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구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인데, 자녀이면 또한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자녀이면 자녀가 되었어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상속자. 이게 됐어요. 우리가요. 하나 더 읽을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니 딸이니 자녀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 단계 기다려야 돼요. 성년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에 참여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한 자가 됐는데도 아직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도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나의 미숙한 성격, 인격, 이게 안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복을 마음대로 준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 볼 때도, 목회자가 볼 때도, 아니 성도들이 볼 때도 저 집사가 뭐 집사도 아니고 뭐 교회는 나오긴 나온다고 하는데 시계보랄 마냥 왔다 갔다 하고 나와서 맨날 졸기나 하고 도대체 신앙적인 성숙이 안 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걸 복을 받을 생각을 하냐.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시고 유튜브 보는 사람 우리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살피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살피는 거예요. 너를 살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잘못된 부분을 내 스스로 지적하고 내 스스로 살펴서 고치는 거지. 우리는 맨날 손가락질하며 다녔잖아요. 맨날 당신이 잘못이라고 했잖아요. 맨날 그 어느 권사가 신앙이 개떡 같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찰떡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익을수록. 그래서 여러분 오래 다니신 분들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을 향하는 거예요. 내 안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새해를 맞이할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1년은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내부를 살피고 내 심령을 살피는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이가 몇 살입니까? 52살입니다.
쉬운 두 살이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애들 마냥 징징거리고 무슨 일 하려고 하면은 뭐 그냥 한다 못한다 막 그냥, 이게 무슨 애들이지 어른입니까? 어른이면 어른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지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년이면 53살입니다. 53살이면요, 여러분 나이 먹을 만큼 다 먹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자꾸 외부로다가 문제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찾아요. 내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목사님이 말씀을 엉뚱하게 전해,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6절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여기까지 봐요. 자, 이는 이방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죄의 자녀, 죄의 종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상속자가 됐느냐? 딱 하나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난주 어제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공로가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년에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은 뭐 올해나 내년에 똑같겠지. 아니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어려운 그 구렁텅이로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년에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땅의 복을 받을 상속자의 신분 상승, 그리고 자격, 그리고 인격, 신앙적 품격이 완벽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내년에는, 25년에는 받아서 누리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결정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는 헤맵니다. 저는 올해 모든 것들 버릴 것 싹 버리시고요, 가져갈 것 내년으로 가져가는데, 우리의 못된 성격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싹 버리세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안 좋은 것들은 싹 버리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결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어느덧 2024년 마지막 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언제 24년 갈 것인가, 시작한 날이 어제 같은데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서 벌써 1년을 마무리하는 그 날이 됩니다. 내일이면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2025년 시작할 텐데 하다 보면은 25년 또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가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늘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그런데 내가 아직 못 받는 것은 트레이닝을 하는 기간이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난 아직 여전히 어렵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살펴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나의 못된 것은 24년에 다 버리고 25년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내 가정이, 나의 기업이,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좀 기도하시는데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24년 두고 갈 것 굳이 25년까지 가져가지 마세요. 두고 갈 것 다 두고 가고요. 25년에는 하나님 복받는 한 해 되게 해주세요. 은혜 받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꼭 해주시고요. 모든 성도들이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영적으로 깨어나서 성전으로부터 우리가 자신 있게 출발하는 25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다가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